이 19장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정말 마음을 두고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그 아시아의 전 지역 사람들이 2년 가까이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앞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중심 도시예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에 나중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다 복음을 들었다 할 정도로 거의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일도 일어났을까요? 방해꾼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신자들이 또 에베소의 관리가 친구가 됐다 그랬죠. 왜 친구가 됐을까요? 복음을 듣고 친구가 됐겠죠. 안 된다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두 사람이 붙잡혀 가서 지금 그 여기 연극장이라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큰 은행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 한 2, 3만 명 그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산을 이게 비스듬한 산이잖아요. 원형극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둥글게 건물을 짓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산 언덕을 위부터 해가지고 돌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해서 여기서 보면은 비스듬하게 이제 그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둘러싸요. 이렇게. 그럼 그게 원형극장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 에베소 연극장에는 공연을 합니다. 현재도 아주 세계적인 공연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든지 연극을 하죠. 그러면 끝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그 운행극장 그게 실제로 누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하면은 위까지 소리가 울려가지고 들립니다. 굉장한 이제 그때 당시로 기술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사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로마 법에 정식으로 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걸려든다. 이 불법 행위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의 주 이제 수호신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바울의 코스예요.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있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돌아가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디죠? 유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게도냐 아가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뭐예요? 코스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거기에 뭐가 나오죠? 도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로마죠. 로마. 그럼 지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내용과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가 됩니다. 자, 로마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이제 보이죠?
로마. 거기까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로마에 가서 2번의 감옥을 갇히고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좀 더 머물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거죠. 자, 디모데는 그의 수제자입니다. 에라스도라고 이제 하는 인물도 나오죠.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바울의 이제 전도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지만, 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인물들이 세워질까요? 제자들이 세워져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로마로 간다고 했을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물론 그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자기 이제 방식하고는 다르게 로마로 이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가려고 했을까? 간다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도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서 다시 한번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때 당시 전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밥 먹을 곡식도 없는 거예요. 쌀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마게도냐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연보를 모금한 거예요. 모금. 그게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내용에 다른 이제 성경에 그게 약간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성경원금을 딱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이 그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전거됐다 그랬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꼭 이렇게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일어나느냐? 이름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언장색입니다. 은으로 뭐예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서 이제 도시를 가면은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판매대가 있어요. 판매대. 선물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데미 그 여신상을 섬기는 에베소는 그냥 그 선물 파는 코스마다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는 크고 작은 걸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당시로 보면은 에베소가 이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 한국 도시 옆으로 붙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물 판매하는 것에도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대표가 누구냐? 은장색을 만들어 판매하는 대표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이 그 아데미 여신상의 신전이 크기가 얼마만 하냐? 길이가 120m예요. 길이가. 폭이 60m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지금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많이 부서져 있지만 지금도 거기는 뭐예요?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터키를 가면은 그냥 관광 코스 중에 100% 에베소예요. 두란노스도 보고 터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쪽으로 돌아서 구경을 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이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됐다. 그런데 그가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요.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는 이거 판매해가지고 지금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지금 20년 동안 2년 동안 뭘 해요?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는 그대들도 다 보고 듣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울의 지혜입니다. 자, 아데미 여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했죠. 그런데 뭐예요? 아데미 말은 안 한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여러분들 이제 안 믿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 사탄의 자식이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에 제 내용에 잠시 나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친구 만났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지옥이 불 가운데 떨어져. 물론 그렇게 해서 회개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망치 가지고 다 때리 부셔야 돼요. 잘 구슬러 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변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는. 여러분 바울이 에덴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거 보셨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은 맞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전략이 있어요. 제가 회당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우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뭐예요? 아데미 여신상은 진짜 자기들이 믿어요? 아니면은 지금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지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돈 버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그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뭘까요? 아, 아데미 여신은 돈벌이구나.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사단 마귀에 속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 깨닫게 돼요? 진리가 들어올 때예요. 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아마 절간도 다니고 또 뭐 그 불상 앞에 가서 이게 빌기도 하고 또 뭐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소머리 갖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애군이 떠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어느 정도 위기는 가졌는데 자기들의 고민은 뭐예요? 진짜 아데미가 아니고 생업이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조차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한다. 아니 자기 나라의 최고의 여신이 뭘 무시를 당해요. 벌을 받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 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무시를 당한대요. 내버려 두면.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로 떨어질까 하노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위험이 떨어질 정도를 왜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니 소리 질러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둬도 되지. 그렇게 큰 아데미 신이면 벌 받을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오늘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도 뭐라 해야 돼요? 야 내버려 둬. 저놈들 다 망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속으로는 최소한 이런 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핍박을 하고 뭐라 그래도 당신 참 불쌍하네. 이렇게 해야지. 같이 싸우면 돼요? 이것도 다음 주 설교에 나와요. 제가 싸워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럼 왜 싸워요? 내가 싸워야 예수님이 위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이 보호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에베소의 수호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상을 자기들이 지금 수호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죠? 돈벌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무당들이라든지 굿하는 사람들, 철학인들 뭐 이런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사실은 그 속을 이렇게 파보면 뭐예요? 전부 다 돈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결국은 여러분 뚜껑 딱 열어보면 돈벌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돈벌이로 믿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 생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다 신앙이요.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직업으로 좋겠다야.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되잖아요. 앞서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지고 가두시오 하고 이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관리, 에베소 관리 중에서 친구 된 자가 가서 빨리 바울을 피신시켜라.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한다 바울을.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2절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자 태반이 뭘 몰라요.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웅성웅성 하니까 그냥 그 몰려들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 무리 중에 가운데 한 사람 알렉산더를 권하여 유대인들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울만 문제가 되겠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들이 해가 끼쳐지니까 가서 이제 무마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하고 2시간을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에 태반 이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지금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큰일 나겠거든요. 그 둘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열받으면 막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죽이잖아요.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우리가 알고 있다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염려할 일이 있느냐. 만약에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으면 되겠느냐. 아니 바울이나 이들이 신전에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우상 아데미를 갖다 다니면서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왜 붙잡아 왔느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다면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소란 피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붙잡혀 갈 수 있다.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을 밟아가지고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불법 집회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또 거기 태반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런 일이었구나. 별일 아니네. 그러고 다 돌아가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그 22절에 디모데는 우리가 알죠. 제자. 근데 에라스도가 나와요.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친구 같은 동력자입니다. 얻은 거죠. 동력자로.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큰 교회를 돌본 고린도의 재무관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관리했던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이런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믿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신약의 몇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동일 인물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제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상당히 많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 나오는 가이오는 어느 도시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근데 사도행전 20장 그 아래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는 또 아리스도고와 드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동일 인물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드베인 가이오가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거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좀 있겠죠.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일꾼으로 할 때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보면은 가이오가 나오죠. 가이오에게 전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어찌되든 가이오는 참 훌륭한 그 당시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나오면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의 중심, 마게도냐 교회 대표자,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33절에 알렉산더 대왕 이름도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있었고, 다음에 인물이 뭐냐? 알렉산더도 있었다. 이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악한 인물로 변질되어진 인물로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근데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봤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잘 믿다가 중간에서 떠나버리고 대적하는 자, 이렇게 부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인물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한다면 디모데와 같은 인물, 가이오와 같은 인물, 우리가 이런 인물로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